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이런 날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무엇이 시작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채찍을 맞고 계신 주님,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피부가 뜯기시는 수많은 고난을 감당한 그 육신으로 이 무겁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이 십자가 위에서 불태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 우리를 향해 죽음과 고통을 감당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어지고 있는 고난주간의 시기란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죽음, 지옥불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한 주를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가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오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식사를 마치시고 자기가 죽임 당할 거라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다음 한밤중에 예수님은 제자 모두를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고문받는 것도 저는 너무 싫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는 거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은 저를 죽이고 고통받게 하지 않으셔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제발 저에게서 이 고통의 짐을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이 항상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3번의 기도를 마쳤을 때 그제야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이 온전한 마음가짐이 3번의 기도를 통해 완성되었고요. 3번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올 로마 병사들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언제 잡으러 왔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수가 큰 소리를 내며 몰려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잘 훈련된 정예의 병사들 몇 명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요, 정말 잘 훈련된 사람들, 무력이 뛰어나고 예수님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로마의 소수 정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다고요? 검과 몽치, 날카로운 칼과 예수님이 저항할 때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는 몽둥이를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수많은 준비를 하며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은 왜 이토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여기에는 총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폭풍을 멈추게 하셨고요, 바다를 무리를 건너서 이동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을 대기만 하시면 수많은 병들이 나음을 입었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들은요, 한밤중에 소수 정예가 몰래 기습하듯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 전에 급하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딱 제압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잡힐 거라는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악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이죠. 왜 그들이 대낮에, 왜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를 잡아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뒤를 쫓던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음식으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으셨을 때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개수에 들어가지 않는 늙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믿는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와 같이 로마 병사들이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이러한 부담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낮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 가운데 비밀스럽게 소수의 병력을 대동하여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집어들고
예수님을 황급하게 제압하러 온 것이 바로 이 로마의 병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목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압하여 로마의 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온갖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력과 계획과 지혜를 짜냈기 때문에 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잡혀준 것이다. 왜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그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채찍을 맞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 병사들을 죽이신 것도 아니요, 로마 병사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도망가신 것도 아니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찾아온 그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셨다면은 나를 잡으러 오는 로마 병사들에게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게 하여 그 모든 병사들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기 전에 온갖 능력을 통하여 로마 병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모두 내려놓으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로마 병사들에게 강도를 잡아가는 것 같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한 명이 사라졌다라고 쳐봅시다. 나머지 11명이 있잖아요. 그 11명이 로마 병사들 앞을 착 막으면서 나를 먼저 잡아가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고 대적하고 로마에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모두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손이 밧줄에 묶이고 줄줄 끌려가는 것을 바라봤을 때 황급히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몇 명이 도망갔다고요? 한 명도 남김없이 11명의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간 11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죠?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신다고요? 저는요, 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비교 안 될 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황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몰래,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어요. 저희 형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보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확신하며 살아갔던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다라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황급하게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축복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는 항상 예수님의 곁에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 그 능력 베푸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이 사람만 잘 따라다닌다면은 분명히 나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즐거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고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손뼉치며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찬송할 때 그 예수님 곁에서 같이 영광을 받으며 어깨를 으쓱으쓱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을 때 그 권능을 직접 행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내가 예수님 곁에 있다면 이 능력을 잃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영광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주변에 없자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내가 나의 축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을 위해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고난의 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은 누리고 싶으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이 죽음의 위기를 제자들은 감당하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로마 병사에게 저항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에 앞서 그들이 먼저 잡혀갔다면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채찍을 맞았을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했을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오직 나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자기의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3년 반 동안 나의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던 저들이, 나의 곁에서 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던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말한 저 11명의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기 전 그들의 발을 직접 물을 떠서 씻기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슬픔과 얼마나 큰 상처, 얼마나 큰 배신감에 치를 떠셨을까요?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신기하게요, 이 제자들이 도망친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다라고 말하는 말씀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오늘 본문의 51절, 52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굳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다라는 말 다음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알몸으로 배 혼니부를 이렇게 몸에 망토처럼 두르고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몰래 조심스럽게 따라가다가 귀가 밝은 로마 병사 한 명이 이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발견했을 때 로마 병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이 왜 우리의 뒤를 따라오지? 뭔가 예수와 깊이 관련된 자가 아닐까? 저놈을 같이 잡아가야겠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로마 병사가 그를 잡기 위해 그의 몸을 두르고 있던 배 혼니부를 탁 잡아챘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 청년이요, 나 이렇게 있다가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여 내가 몸을 감싸고 있던 배 혼니부를 확 벗어 던지고 알몸이죠. 알몸인 상태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요, 굳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즉,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남기신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과연 이 청년은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다고요?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수치를 모르는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성경이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모든 순간 수치스러운 청년, 믿음이 없는 청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청년에 대해 굉장히 재밌는 점은요, 우리가 혹시 사복음서라고 알고 계시나요? 사복음서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굉장히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요, 이 청년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어디서만 등장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안에서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논쟁 가운데서 한 명의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 후보가 누구이냐? 바로 오늘 복음서를 지은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마가를 이 청년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겠죠? 마가가 어떻게 한 것을 쓴 게 마가복음일까요? 마가가 보고, 마가가 듣고, 마가가 또는 직접 경험한 것을 적은 것이 이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적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신 시간은요, 모두가 잠자고 있을 한밤중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던 자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그러죠? 제자들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란 사람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이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갔을 때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청년이 등장하여 예수의 뒤를 따르다가 옷이 잡혀서 이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복음서를 직접 경험하고 적은 마가가 직접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가는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자기가 한밤중에 알몸으로 배 혼니부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다가 자기가 배 혼니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한 이 자신의 경험을 마가복음 안에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을 마가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마가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의 어머니 누군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마가의 어머니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였던 그 여인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마가의 외삼촌은 누구였을까요? 마가의 삼촌?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초대교회를 정착시키고 이후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며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가 이 신실한 마리아의 아들이자
이 신실한 바나바의 조카였다라는 것이죠.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마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신앙적인 기초가 갖춰져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혹시 다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혹시 죽임을 당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이 배 혼잎을만 뚫은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이 마가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또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청년이 덮고 있던 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배 혼잎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살짝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혼잎을이라고 기록된 것은요, 사실 부자들이 잠자리에 잠옷 대용으로 입고 자는 얇은 세마포로 이루어진 잠옷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좀 부잣집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목욕을 마치고 자러 나오기 전에 뭘 거치죠? 이 가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운을 이렇게 착 걸치고 나오죠. 이런 것처럼 부잣집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얇고 보들보들한 세마포 옷을 성경은 이렇게 배 혼잎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요, 그 당시에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부유함이 있었고요. 또한 그의 삼촌은 굉장히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산을 팔므로 인하여 초대 교회에 온전히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자가 바로 이 마가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요, 배 혼잎을, 그 잠옷을, 비싼 잠옷을 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은 충분한 재물이 있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마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의 초반부, 마가 인생의 중반부까지 성경은 마가를 믿음 없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인생 후반기에 마가는 온전한 믿음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마가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자기 인생의 초반부와 중반부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중반부에는요, 그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다가 그 전도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로 인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 했고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전도여행을 온전히 따라오지 못한 자를 어찌 데려갈 수 있겠냐? 우리가 저를 버리고 오직 우리들이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로 인해 싸움을 벌일 만큼 성경에서 마가 요한의 인생 중반부까지는 그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중반부까지 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마가가 이보다 더 앞선 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던 시기에는 온전히 믿음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지 못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얇은 비싼 잠옷을 벗어버리면서까지 도주했던 이 마가 요한의 모자른 신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성경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된 부자 청년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 왜 나의 부끄러운 일을 성경에 온전히 기록해 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마가가 옷을 벗고 도망쳤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구약 속의 한 명의 인물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우리가 요셉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옷을 벗고 도망하였는데 요셉과 마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요, 믿음을 위하여 자기 옷을 벗어던진 자였습니다. 자기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의 잠자리를 요구하였을 때, 자기의 옷을 부여잡고 나와 함께 죄를 짓자라고 청하였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도망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청년 마가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 던져둔 자가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고 마가를 생각했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대조가 되어서 마가가 연약한 사람으로, 마가가 악한 사람으로, 마가가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요, 이 말을 성경 말씀에 반드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11명의 제자들이랑 마가 저놈들은 나를 배신해서 이놈들은 위해서를 죽고 싶지 않아. 이 1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친 11명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도, 나를 버리고 도망친 이 청년 마가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는요,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모든 죄악된 모습, 자기의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리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수치, 자기의 모든 죄악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간 모든 마가 같은 사람, 제자들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이런 수치스러운 나, 이런 죄악된 나, 이런 예수님을 배신한 나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청년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 가운데 반드시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잠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합당하게 이 고난주간에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동영상 시청하시며 과연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셨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가운데서 짧게나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 말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라고 하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하기에 이 모든 고난들이 너무나 거대한 것이었고 도무지 감당하기 싫을 만한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 죽음을 누구를 위해 감당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죽은 게 맞으시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 연약하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배신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왜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은요, 한번 기록되면은 변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까지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몇천 년 후에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으로 표현된 마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매도하지 않을까요?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이 마가복음에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나의 수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요, 도망간 11명의 제자들 사이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만 썼으면은 마가는 이토록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원치 않고요, 나의 죄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 스스로 공개함을 통해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이런 추악한 나를 위해, 이런 죄악된 나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 대신 죽어줄 만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저들, 내가 싫어하는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오직 사랑이 아니고서는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약함을,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므로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크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마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고난주간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나의 죄를 우리라는 단어 안에서 감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라는 단어 안에 나의 죄를 감춤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쟤는 구원 못 받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 온갖 수치와 온갖 연약함과 온갖 죄악됨을 보인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의 죄악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악됨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될 때 이런 죄인까지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이 한 주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